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보면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심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밭에 뿌렸는데 이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귀를 닫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그 다 씨앗을 해치워버렸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 이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릴 때는 얼마 되지 않은 양을 뿌립니다. 근데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비단 어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는 인간의 악한 습성들, 결국 그런 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조금씩 삭을 튀고 이제 가지가 조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면서 조금씩 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너무 이 어떤 흙이 단단해가지고 결국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말라 시들어 버리더라. 제가 목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믿던 분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보니까요, 그야말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잘 자랐습니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가라지들이 더 빨리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이 방해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라지가 뭐냐? 어떤 지나친 염려. 이게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고 속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대한 염려들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 크리스찬들의 수를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월등히 여자 수가 많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남자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한번 추론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의 유혹, 어떤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믿음으로 속 사람이 성장하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주는 물질을 통한 그 재미, 즐거움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위에 어떤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마음에 어떤 그 교만함 아니면 그 마음에 상처, 아픔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분들은 결국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또 지나친 염려가 많은 분들, 그리고 또한 세상 재미에 또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실패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릴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적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대적 마귀가 하는 게 뭘까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릉 그런다는 거. 그 전에 저는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요. 저희가 집 주변에 좀 워킹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 집 앞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 집의 마당에 물론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지만 그 시베리안 허스키가 2마리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이 대문이 이게 철문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갑자기 이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가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안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걷는데 혹시 개가 있는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악한 사람의 문제나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사탄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은요, 리얼이에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함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이렇게 사탄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일종의 어떤 그런 권리,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실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야,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감히 저놈이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왜 건드려?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그야말로 레지스탕스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독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특별 부대가 만들어졌죠. 레지탕스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라.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대적해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하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영적 전쟁을 허락하실까? 믿음 안에서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씨가 바위에 떨어지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그야말로 고난이 닥쳐오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어떤 강한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면 그 바위가 허물어지고 약해지면 결국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옵니다.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왜요? 당신의 자녀들이 강해지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자녀를 키움같이 내가 너희를 키웠다. 그야말로 모든 나는 짐승의 왕 독수리, 그 독수리의 교육법이 뭡니까?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날아오르는 힘을 키워주는, 그럼을 통해서 스스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만드는 것이 독수리 교육법.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조금만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안 된다, 죽겠다, 쉽게 무너지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져 가는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만드신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압니다. 적어도 또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논산훈련소를 비롯해서 각종 부대에서 행하는 모든 훈련들 고통스러워요. 그야말로 온 근육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것 같고 아이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할만하네. 그건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도대체 이 문제가,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도대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끝없는 수렁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는 가운데 마침내 승리를 맛본 자만이 비로소 믿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자다.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침내 바위처럼 단단한 불신의 그 단단한 마음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마침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뿌리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 가지가 자라고 열매 맺는 삶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유혹, 또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 이런 것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야말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나가요. 때때로 건강에 어려움, 때때로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건강으로 갑자기 말기암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급격한 사고를 경험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생 참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일에 시간 낭비하고 아둥바둥 참 그렇게 살았다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사랑하면 죽을 고비 넘기고 나면요. 아, 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죠.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 그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들이 가볍게 보여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사소한 문제, 어떤 그 고난의 어떤 시간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찰나 같은 시간이에요. 이 찰나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도 세상 유혹, 세상 재미에 우리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경험할 때 그걸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영혼의 시간을 살 사람인데 고작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살았구나. 그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참 살았던 그 시간들이 참 한심하구나.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죠.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막상 내 삶의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아, 그게 참 큰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자분들 그러죠. 아기를 낳고 나면 철이 들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날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참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수고 많으셨는가. 참 이렇게 힘든 세월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참 일하시고 고민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뭐가 올바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씨가 잘 자라다가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그야말로 그 가라지의 어둠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비바람이 불고 강풍이 몰아칠 때 그때 오히려 더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마침내 가라지의 공격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는 그 신앙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당연히 견뎌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뛰어납니다. 항상 사탄의 공격은 뭐랄까요? 아주 작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타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가장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 아들을 생산하는 그 문제를 사단은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지 못하고 애굽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침묵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세밀하신 간섭하심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속에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99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지나가는 정오, 그 남부지역, 이스라엘 남부지역의 그 떼약빛 비치는 그 시간에 손님들을 대접하고 겸손히 그 옆에서 수행하는 겸손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상식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다듬어지고 성장한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 피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또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공격합니다. 배신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은요, 인간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삶의 어떤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격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건강으로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요. 갑자기 사업의 문이 막힙니다. 또한 가까운 친척들, 또 가까운 사람들이 간격해지고 그야말로 대적자가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 인간의 드는 생각은 뭡니까? 나는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편안하게 살 때 그때가 참 좋았다. 나는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절대로 뒤로 후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 고난의 전쟁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견디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질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더욱더 굳세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이 영적 전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적 전투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잘못된 게 우리가 잘못되어서 이 고통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고통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동일하게 수단은 다를지라도 똑같이 이 고난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듬어질 것이고 더 단단해질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뒤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더 견디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시고 담대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승리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아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또 고난의 시간을 통과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인하여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성령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은혜가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